오늘은 창조절 마지막 13째 주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우러지고 또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런 한 절기 마지막 주. 어떻게 하면 창조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의 심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148편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앞뒤 분들 보시면서 마음문 열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 찬양의 심포니 오늘 사실 찬양 때 너무 저는 은혜를 받았고 보통 주일 이제 오후 되면 그 다음 주에 있을 성가대의 그 노래 곡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많이 묵상하고 또 저도 막 연습해 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그 주일 저녁과 월요일 날 굉장히 또 영향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님하고 어느 때는 막 통할 때는 저는 막 기쁠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의 심포니 시편 148편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누가 심포니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포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심포니? 네, 심포니는요 교향곡이라고 불리우는데요. 관현악으로 연주되는 다악장 형식의 악곡, 그 악곡을 심포니라고 합니다. 다악장 형식의,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은 심포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포니 또는 심포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다양한 음들이 함께 울리고 함께 소리를 내는 것을 심포니라고 하는데 독주는 심포니가 아닙니다. 관현악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것들이 함께 울리는 것, 그것이 심포니라고 하는데 이 심포니 교향곡을 연주하는 악단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성가대일 수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는데 그 악단을 오케스트라라고 부르죠. 자, 오케스트라는 원래는 고대 히랍에서는 연극을 공연하는 무대 앞에 그 반원 공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오페라 하면서 이제 말을 하고 그 대사를 하면서 전달하다 보니 어느새 그 연극을 공연하는 무대 앞에 반원형 공간을 가리키던 말이 어떻게 됐냐면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지역이었는데 공간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뀌어서 관현악을 연주하는 집단 사람들, 연주자를 오케스트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공간이 오케스트라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를 신성시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교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곳은 그 나름대로의 영적인 흐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그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아닌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저는 오늘 찬양의 심포니라고 할 때 그 심포니, 교향악, 그리고 그것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누가 심포니고 누가 심포니 오케스트라인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곳에 예배하게 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 것처럼, 우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2절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천사, 모든 군대들,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찬양대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열림교회입니다. 우리 열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자 여기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루는 것을 오케스트라 혹은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열림교회가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다. 우리가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구성을 좀 살펴보면 다양한 악기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오케스트라를 볼 때 이 지금 148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3절의 해와 달 그리고 밝은 별들 그리고 하늘의 하늘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을 하나님께서 현악 파트로 세우셨다,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자, 아까 해와 달과 광명한 별들, 그 중에서 밤하늘의 별들이 바이올린처럼 좀 느껴졌습니다. 크진 않아도 제가 하는 그런 바이올린들, 작지만 은은한 빛을 내죠. 또 비올라는요, 달빛처럼 구슬픈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또 첼로와 콘트라베이스, 태양처럼 강렬한 탱고처럼 빵다드당. 저는 이렇게 현악 파트를 먼저 안 치시는 거에 대한 묵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7절에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용들과 바다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큰 물고기와 고래, 악어 등을 찬양대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파트는 금관 파트로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아까 용들과 바다, 큰 물고기와 고래, 악어 보면요, 트럼펫은 아까 바다라고 나올 때 물결이 파도처럼 쳐서 대양을 타다다당 빠바바빵. 여러분 트럼펫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특별히 아침마다 뚜뚜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빠바바빵 울리는 파도 물결처럼 저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트롬본과 호르는 고래가 뿜뿜 트롬본은 그렇게, 호른도 비슷한 소리고요. 튜바는 더 저음입니다. 뿜빰뿜뿜뿜뿜뿜뿜. 네, 그렇게 베이스를 담당하는 물고기 같이 느껴지고 바다의 용들처럼 묵상이 들었습니다. 지금 웃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목관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탁 파트부터 나오더라고요. 자, 8절에 보니까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광풍이 나오는데요, 저는 탁 파트라고 묵상이 들었습니다. 탬버린, 작으면 푹 떨어지는 어떤 빗방울처럼 떨어지고 천둥처럼 심벌로 탕 쳐지기도 하고 우르르 쾅쾅 무르르르르 하는 광풍처럼 팀파니가 우르르르르 하기도 하고, 마림바로, 네, 마림바라고 하는 큰 실로폰 같은 겁니다. 또 큰 북처럼 펑펑펑펑 치는 그런 천둥 같은, 또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타악 파트에 대해서 묵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목관 파트가 나와야겠죠. 목관 파트 9절,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또 10절에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여러분 목관 파트가 뭐냐면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플룻도 목관 파트입니다. 그리고 오보에 클라리넷처럼 리드를 사용하는 그 나무 리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나오는 악기들 목관 파트입니다. 바순, 여러분 바순 저렇게 긴데요, 바순은 과수와 백향목 같이 묵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색소폰도요,
목관 파트입니다. 리드라고 그 나무 리드를 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실 산들과 과수와 백향목 모든 가축과 나는 새. 특별히 저는 나는 새라고 하면요 피콜로라고 하는 것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저 클라리넷보다요 한 절반보다도 더 작을 것 같아요. 되게 작아요. 요만한데요. 굉장히 고음이 나는 그 악기가 있습니다. 진짜 새처럼 네, 그렇게 이제 소리가 나는 그런 클라리넷 종류 같은 피콜로까지 다 목관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를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관현악단의 모습은 이렇죠. 저 맨 앞에 있는 맨 앞쪽에 주로 이제 바이올린과 이제 첼로, 이제 베이스. 그러니까 현악 파트가 있고요. 그 뒤에 목관 파트가 있고요. 그 뒤에 금관 파트가 있고 맨 뒤에는 타악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참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요. 저 보니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세상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과 처녀, 노인, 아이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면서 뒤에 콰이어도 세워주십니다. 사람들도 쫙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보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겠죠. 다양한 악기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악기로 나를 표현한다고 하면 어떤 악기이십니까? 어떤 파트 같으십니까? 나는 음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또 고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현악 파트, 아니면 금관 파트, 목관 파트. 나는 근데 가끔씩 분위기를 깨니까 심벌, 나는 좀 말랐으니까 피콜론가 하다가 아니야 나는 튜바가 맞겠다. 저는 이제 군악대에 나왔는데 군악대에는 튜바 말고 어깨에 매는 수자폰이라고 하는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뿜빠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진 성량이 다릅니다. 우리는 재질이 달라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만 봐도 너무 다양해요. 나는 손만 대도 차가운 것 같은 금관 파트랑 조금 다른 목관 파트일 수도 있고요. 나는 누군가와 그 거친 어떤 마찰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진가가 드러나지 않는, 도전하는 활로 켜는 게 얼마나 마찰과 저항이 있어야 소리 납니까? 나는 그럴 때 나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 같아. 나는 어려움을 만나거나 뭔가 도전하게 될 때 내 소리가 나라고 하는 현악 파트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음색도 성량도 연주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독주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죠.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 그러다 보니 쟤는 왜 저런 소리를 낼까? 왜 갑자기 분위기를 깰까? 우르르 쾅쾅 오니까 내가 도망가고 싶잖아? 쟤는 왜 이렇게 작은 소리를 낼까? 쟤는 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어느 땐 궁금을 넘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각기 다양한 모습 때문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다양한 악기들인 것 같습니다. 몇 년씩인지도 다 다르고요. 월계동 교회, 그리고 번동 지하 교회, 또 상계동의 지하와 1층, 그리고 이후에 증축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신 여러분과 또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최근에 온 듯한 저와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 계시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서 지금 다양한 악기로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각기 다른 상황과 문화,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통해서 말이죠. 참 감사한 건 우리 열림교회는 서로 다르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금 본문을 쫙 다 읽어드렸는데 마지막 3번 세 번째 가기 전에 한 찬양을, 오늘 본문과 맞는 한 찬양을 좀 부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찬양 한 곡 부르고 찬양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의 심포니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서네 비조물 음성 묘한 악기들로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시도의 태양 새벽나 발부네.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지휘봉에 맞춰 몰아치네. 태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기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둥과 번개도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하늘은 조용히 기다리네. 주 얼굴 돌리는 인간에게 노란 옷 입은 찬양대 일어나 주님께 찬양 경배드리네. 하나님의 영광 우주에 가득 넘치네. 모든 피조물도 함께 선포하네. 존귀 존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부터 계신 주께 영광.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존귀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존귀 어린 양 예수.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심포니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연약하지만 작지만 그런 내 소리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연식이 좀 됐지만, 아니 연식이 별로 안 됐지만 상관없이,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연주하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해요. 자, 연주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준이 되는 음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튜닝, 조율. 이 작업이 없으면요, 아무리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모니를 이룰 수 없습니다. 조율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조율하는 그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거든요. 같은 악기라 하더라도 가만히 두었을 때 나는 소리를 개방음이라고 하는데, 개방음이 떨어지거나 혹은 날씨와 기온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데요, 평상시에 개방음이, 그러니까 조율하지 않았던 모습이 남들보다 텐션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살짝 건드려도 깜짝 놀래고 화를 내는 것 같고 남들보다 열정이 지나친 저 같은 사람, 조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내 가지고 있는 개방음이 높은 사람은 이것을 낮춰야 돼요. 기준에 맞춰야 되죠. 내 감정과 성질 또 삶의 모습 다 다른데 그대로 연주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 기준, 이 기본은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조율하고 때로는 풀고 때로는 조여야 하는 이 조율, 이 튜닝을 저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12월 되기 전까지 여러분 계속 이 연말 연시는 가장 영적으로 가장 시험 들 수 있고 가장 풀어질 수 있고 가장 업될 수 있는 때래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 내가 뒤로, 주님보다 떨어져서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할 때 주님과 함께, 이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연말에 또 연시를 맞는 이때 기도의 조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 뜻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지난주에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을 함께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무조건 정복하고 차지하고 높아진 텐션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인다면 이 예배 때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연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악보에 맞춰서 연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보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악보는 말씀이죠. 맞아요.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심포니에는 반드시 악보가 있습니다. 파트별 악보가 있어요. 그거 따라서 하라는 거죠. 저는 예전 그 한신대 신학과 학부 다닐 때부터 신대원 다닐 때까지 늘 레츠라고 하는 찬양 팀과 더불어서 임마누엘 성가대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성가대를 하면서 또 찬양팀도 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찬양하는 게 좋았고 공부하는 것보다 찬양하는 게 저는 편했던 것 같아요. 공부 안 했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가대에 들어갔는데 지휘하시는 그 지휘자 선생님께서 저보러 진용이는 테너 음역대긴 한데 베이스에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테너 하고 싶은데, 나는 베이스에서 안 튀는 것 같은데, 아무리 베이스에 가서 한다 하더라도 제가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화 평화로다 해야 되는데 하늘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소리 들을까? 저도 잘 안 들리고요. 재미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튀길 좋아하고 이곳저곳 가서 테너 하면은 하늘 위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베이스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서운했어요. 그래서 날 좀 알아줘, 날 좀 보소 하면서 베이스 연습을 해야 될 때는 베이스 잠깐 하고 테너 할 땐 테너 가서 끼고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했었죠. 근데 제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 움직이고 결국에는 이제 뒤죽박죽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모두가 맡겨준 그 악보가 있습니다. 연주해야 되는 악보가 있죠. 내가 드러나고 싶다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다 보면 사실은 정말 뒤죽박죽 돼요.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말씀과 벗어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의 기준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없으면 또 한 문제가 뭐냐면 악보 없이 항상 하던 것대로만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죠. 내가 편한 대로 하게 돼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쪼라고 하는데 자기만의 쪼가 생기죠. 그런데 새롭게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어렵다. 늘 악보를 보면서 늘 연습을 하고 그 악보에 나온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말씀이 없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로 아는 거로 그냥 잔재주 부리는 건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매일 아침마다 하루 한 장씩 그래도 말씀 묵상하려고 하고, 어떤 말씀을 내게 악보를 주셔서 내가 연주해야 될까를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고난 중에서도 또 내 불평과 내 원망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위로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네요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저도 노력하고 있고 저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들아, 혹은 이런 말씀과 삶, 여러분에 있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이 악보 보는 것,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건 너무 중요해요. 계속 강조할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우리가 평생 붙잡고 기준 삼을 이 악보가 말씀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휘자의 지위에 맞춰야 돼요. 오케스트라는 연주자뿐 아니라 지휘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지휘자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케스트라 퀄리티 자체가 달라지죠. 곡 선정, 분위기, 모든 표현들, 속도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열림교회 지휘자는 누구이죠? 저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지휘자는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지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정의와 평화,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때로 우리가 지휘자이신 예수님을 놓친다면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기보다 한 끗 차이거든요. 세상에 그냥 또 많고 많은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 지휘자를 주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코리안 크리스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거기에 지휘자 차평온 지휘자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지휘자님 어떤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반대로 어떨 때 가장 지휘하면서 힘드십니까? 딱 하나래요. 연주하는 단원들이 자기를 안 볼 때, 악보만 보고 있을 때, 아니면 서로 보고 싸우고 있을 때, 왜 싸울까요? 야, 너 왜 크게 해?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야, 너 왜 그 소리 냈어? 연습 많이 왔지?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여기서는 몰아쳐. 그래, 더 힘을 내자. 더 호흡 끝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멈춰야 돼. 빠져 있어. 어느 파트가 피치가 낮은 것 같으면 올려주고, 너무 강한 것 같으면 내려주고, 이것이 그때 지휘자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지만 지휘자 주목하지 않을 때는 자기 솔로처럼 됩니다.
아까 저처럼 나의 좀 보소 나의 좀 보소 하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합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분열, 지휘자를 바라보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고, 불협화음을 내는 이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 연습 안 해온 것, 심지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쿡쿡 찌르는 것, 그거 지휘자가 다 아세요. 제 연습 안 하고 옆에 와서 괴롭히고 있구나, 제 그렇게 남들에게 상처 주고 있구나, 지휘자가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조율하세요. 연습 더 하고 와, 파트 연습하고 와, 피치를 높였으면 좋겠어, 조율 다시 하고 와. 지휘자가 얼마나 예민한데요, 하나하나. 그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휘자님이 아시고 하나하나 조율해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모여있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면요. 그러니 지금 당장 옆에 보면서 정주하시기보다 지휘자 바라봐 주십시오. 지휘자를 주목하면 숨을 내쉬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싶을 때도 있지만, 호흡이 다한 것 같은 때도 끝까지 입이라도 벌리면서 부르는 척 하고 있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웠던 것들, 방해받았던 것들, 눈물 한 것들, 그 모든 어려웠던 연습 시간들 다 합쳐서 그것을 합력하여서 그 위기, 그 쉬는 시간, 연주하지 못하고 한 번 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한 곡에 한 번 치는 심벌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희노애락의 모든 연주가 끝났을 때 오직 내가 아닌 오직 주님께서 박수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도 일으키셔서 박수갈채를 받게 해주실 거래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연주해야 되는 자, 연주하는 찬양대 오케스트라로, 우리가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면 우리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조율하고 말씀으로 악보를 보고 지휘자를 주목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악기로 만드시고 다양한 구성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만들어 주시고, 서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깨어지고 녹슬고 상처난 그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어요.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아름답게 지휘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불협화음과 연약함, 또 서로가 있는 그 갈등들의 불협화음은 주님께서 아시고 조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호흡 다해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호흡 때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호흡까지 연주 마치고 난 다음에 달려갈 길 모두 다 한 후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으로 생명, 평화, 정의의 귀한 열매들로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열림 심포니 오케스트라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소리가 잘 안 나는 타악 파트 같은데 그런 저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정받고 싶어서 고음 크게 내고 싶은데 실상 저음 작은 소리라도 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고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오고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눈빛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찬양하며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호흡만 하고 있어야 되는 그 인터벌의 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연주 다 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